약초 장소를 알려주지 않으면 네 집을 불태워버리겠다. 산아, 근너는 산신령이 보내준 아이란다. 산으로 가거라. 때는 조선 중기 인조 임금이 다스리던 1630년경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지 30년이 넘었지만 전쟁의 상처는 아직도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가난했고 산에는 호랑이가 많았으며 마을에는 가끔 역병이 돌았습니다. 이것은 그 시절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호랑이와 사냥꾼, 그리고 한 아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깊은 산 속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20가구 남짓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으며 살았지만 땅이 척박해서 가난했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사냥꾼 성훈이 살고 있었습니다. 35살의 성훈은 마을에서 제일 활을 잘 쏘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산짐승을 잡아 마을 사람들과 나누며 살았습니다. 성훈에게는 아내 옥분이 있었습니다. 옥분은 마음씨 고운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한 가지 슬픔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산에 가시오? 옥분이 성훈에게 물었습니다. 성훈이 활과 화살을 챙기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야지요. 요즘 짐승이 별로 없어서 깊은 산까지 가봐야겠소. 옥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요즘 호랑이가 자주 나타난다던데요. 성훈이 옥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걱정 마시오. 나도 이제 산을 10년 넘게 다녔소. 조심할 테니. 성훈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봄이었지만 산속은 아직 쌀쌀했습니다. 성훈은 익숙한 길을 따라 깊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짐승의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렇게 조용하지? 성훈은 주위를 살폈습니다. 새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산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훈은 재빨리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천천히 소리 나는 쪽을 보았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거대한 호랑이가 숲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성훈은 숨을 죽였습니다. 호랑이는 보통 호랑이가 아니었습니다. 몸집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성훈이 지금껏 본 호랑이 중에서 가장 컸습니다. 저건 산신령이 보낸 호랑이가 아닐까. 성훈은 생각했습니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주 큰 호랑이는 산신령의 심부름꾼이라고요. 호랑이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성훈 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성훈은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호랑이를 건드리지 않는 게 상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호랑이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성훈이 있는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성훈과 호랑이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성훈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호랑이가 천천히 성훈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훈은 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저 큰 호랑이를 화살 한 발로 잡을 수 있을까? 호랑이가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10보, 5보, 3보. 성훈은 화살을 시위에 걸었습니다. 하지만 쏘지 못했습니다. 호랑이의 눈을 보니 저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성훈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호랑이가 성운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인사하듯이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서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성운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호랑이가 왜 자신에게 인사를 했을까? 성운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운은 아무 짐승도 잡지 못했지만 산을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호랑이를 만난 후로는 더 이상 산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성운이 집에 돌아왔을 때 옥분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뭘 잡으셨어요? 성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못 잡았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소. 성운은 옥분에게 호랑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옥분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건 분명 산신령의 호랑이에요. 당신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 거예요. 성운이 웃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겠소. 그냥 우연이었을 거요. 하지만 성운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성운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 호랑이의 눈이 떠올랐습니다. 그 깊고 지혜로운 눈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성운은 다시 산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지난번에 호랑이를 만난 곳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성운은 노루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큰 수확이었습니다. 성운은 기뻐하며 노루를 지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옥분이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해질 무렵 성운은 마을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때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성운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사흘 전에 봤던 바로 그 호랑이였습니다. 성운은 깜짝 놀라 노루를 내려놓았습니다. 화를 들려고 했지만 호랑이가 이상하게 행동했습니다. 호랑이는 성운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입에 무언가를 물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성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입에 문 것을 성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아기였습니다. 갓난아기였습니다. 보자기에 쌓여 있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아기를 내려놓고 성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운은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호랑이는 한 번 더 아기를 보더니 천천히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성운은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기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성운은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성운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호랑이가 아기를 물어왔다니, 그것도 자신에게. 왜? 성운은 아기를 안고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노루는 그냥 두고 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옥분이 놀라며 나왔습니다. 여보, 그게 뭐예요? 성운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호랑이가 물어왔소. 이 아기를. 옥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운의 진지한 얼굴을 보고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옥분이 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남자아이네요. 태어난 지 한 달쯤 된 것 같아요. 옥분은 보자기를 풀어보았습니다. 보자기 안에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부디 살려주십시오. 역병으로 부모가 다 죽었습니다. 부디.
글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담아 쓴 글씨였습니다. 옥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엾은 것. 부모를 다 잃었구나. 성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왜 호랑이가 이 아기를 나한테 가져온 걸까요? 옥분이 아기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산신령이 보낸 거예요. 우리한테 아이가 없으니까. 산신령이 이 아이를 보내신 거예요.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맑은 눈이었습니다. 아기는 옥분을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옥분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우리 이 아이를 키워요. 성운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우리도 가난한데.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요. 산신령이 보내신 아이인데 우리가 키워야죠. 성운은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기는 성운을 보며 또 웃었습니다. 성운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키웁시다. 옥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요? 옥분이 물었습니다. 성운이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산에서 왔으니 산이라고 부릅시다. 산이.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이. 좋은 이름이에요. 그날 밤 옥분은 산이를 품에 안고 잤습니다. 10년 동안 바라던 아이가 생긴 것입니다. 비록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하늘이 준 자식이었습니다. 성우는 밖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산신령님, 이 아이를 잘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는 산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 산속 어디선가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산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성운과 옥분은 산이를 친자식처럼 사랑하며 키웠습니다. 산이도 두 사람을 진짜 부모처럼 따랐습니다. 산이가 5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산이가 성운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디서 왔어요? 성운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산에서 왔단다. 산신령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야. 산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산신령이요? 산신령이 저를 보내주셨어요? 성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호랑이가 너를 물고 왔단다. 그래서 내 이름이 산이야. 산이는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호랑이가요? 무서운 호랑이가요? 옥분이 산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무섭지 않았단다. 그 호랑이는 착한 호랑이였어. 너를 우리한테 데려다 주었으니까. 산이는 그날 이후 자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호랑이 아저씨가 저기 계실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성운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산 어딘가에서 너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산이가 10살이 되었습니다. 산이는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그를 가르쳐주면 금방 익혔고 활 쓰는 법도 빨리 배웠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산이를 좋아했습니다. 성운이네 아들은 참 똑똑하구만 하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산이에게는 특별한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산이는 짐승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짐승들이 산이를 따랐습니다. 산에 가면 새들이 산이 주위로 모여들었고 사슴도 산이를 보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산이가 성운을 따라 산에 갔습니다. 성운이 사냥을 하는 동안 산이는 근처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풀숲에서 무언가 나타났습니다. 새끼 호랑이였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작은 새끼 호랑이가 산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산이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 너 혼자니? 새끼 호랑이가 산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산이의 손을 핥았습니다. 산이가 웃었습니다. 간지러워, 너 귀엽구나. 산이는 새끼 호랑이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성훈이 돌아왔습니다. 새끼 호랑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산아, 위험해. 이리 와. 하지만 산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얘는 착해요. 새끼 호랑이는 산이 곁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강아지처럼요. 성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게 어떻게? 산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호랑이가 안 무서워요. 오히려 친근해요. 그때 숲속에서 거대한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어미 호랑이였습니다. 성우는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미 호랑이가 산이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인사하듯이요. 산이도 호랑이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호랑이 아주머니. 어미 호랑이는 새끼를 데리고 천천히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산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또 만나요. 성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산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산신령이 보낸 아이였습니다. 짐승들도 알아보는 아이였습니다. 산이가 15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키도 훌쩍 자라서 성훈보다 컸습니다. 산이는 성훈을 도와 사냥도 하고 농사도 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이를 믿음직한 청년으로 여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산이가 성훈과 옥분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옥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무슨 소리니, 산아. 우리가 더 고마운 걸. 성훈이 산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산아, 너는 우리에게 하늘이 준 선물이란다. 내가 와서 우리 집이 밝아졌어. 산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그날 밤, 산이는 밖에 나가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산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산이는 중얼거렸습니다. 호랑이 아저씨, 저를 여기 데려다 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좋은 부모님을 만났어요. 먼 산속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이는 웃었습니다. 호랑이 아저씨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날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산이가 20살이 되던 해봄, 마을에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마을에 역병이 돌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봄이 깊어갈 무렵, 이웃 마을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마을 어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시체를 살펴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역병이요.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역병이라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마을도 역병에 걸리는 거 아니요? 이장이 엄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시체를 태우고 모두 집 안에 머무르시오. 역병이 퍼지지 않게 조심해야 하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흘 후 마을에서 첫 환자가 나왔습니다.
마을 동쪽에 사는 노인이 고열에 시달리며 쓰러졌습니다. 이튿날 노인은 죽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3명이 더 쓰러졌습니다. 역병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러다 우리 모두 죽는 거 아니요? 마을을 떠나야 하는 거 아니요? 하지만 어디로 가겠습니까? 역병은 이미 여러 마을에 퍼져 있었습니다. 성운의 집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옥분이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몸이 안 좋아요. 성운이 옥분의 이마를 만져보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당신, 성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산이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옥분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괜찮아. 조금 쉬면 나을 거야.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옥분의 열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기침이 나오기 시작했고 몸에 붉은 반점이 생겼습니다. 역병의 증상이었습니다. 성우는 미친 듯이 약초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산이도 함께 산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역병에는 약이 없었습니다. 옥분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나흘째 되는 밤, 옥분이 산이를 불렀습니다. 산아, 이리 와. 산이가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어머니. 옥분이 떨리는 손으로 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산아, 너는 특별한 아이란다. 옥분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호랑이가 데려온 산신령의 아이. 너는 이 마을을 구할 수 있어. 산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옥분이 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산으로 가거라. 내가 태어난 그곳으로. 산신령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옥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버지를 잘 모시고 마을을 구해다오. 어머니, 산이가 옥분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이미 숨이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마지막으로 산이와 성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당신, 성운이 옥분을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산이도 어머니를 안고 울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어머니가 떠났습니다. 산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사람이 떠났습니다. 마을은 점점 더 처참해졌습니다. 매일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20가구 중 이미 10가구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대부분 아팠습니다. 이장이 성운을 찾아왔습니다. 성운, 이러다 마을이 전멸하겠소. 우리 모두 죽는 것이오. 이장도 이미 역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몸에 반점이 생겨 있었습니다. 성운도 지쳐 있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장님,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장이 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여기서 죽는구려. 그날 밤 산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산으로 가거라. 산신령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산이는 결심했습니다. 산으로 가야 했습니다. 산이는 성운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산에 다녀오겠습니다. 성운이 놀라 물었습니다. 산에, 왜? 산이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산신령을 찾아뵙겠습니다. 성운이 산이를 말렸습니다. 안 돼, 산아. 산은 위험해. 지금은 역병도 돌고 있고. 하지만 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이대로 있으면 마을이 전멸합니다. 제가 뭔가 해야 해요. 성우는 산이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산이의 눈빛이 너무 단호했습니다. 알겠다, 산아. 하지만 조심해라. 너마저 잃으면 나는. 산이가 성운을 안았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꼭 돌아올게요. 다음 날 새벽 산이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깊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말한 곳, 자신이 태어난 곳을 찾아서요. 산이는 산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옥분이 마지막으로 한 말을 따라 자신이 태어난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가 그곳일까요? 산이는 20살이 되도록 자신이 정확히 어디서 왔는지 몰랐습니다. 산이는 본능적으로 산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곳으로요. 하루를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졌지만 산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달빛을 따라 계속 걸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아침, 산이는 거대한 바위 앞에 섰습니다. 바위에는 이끼가 가득했고 주위에는 고목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정말 오래된 곳 같았습니다. 수백 년은 된 것 같았습니다. 산이는 바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산신령님, 저는 산이라고 합니다. 20해 전 호랑이가 마을로 데려온 아이입니다. 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마을에 역병이 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마을을 구할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바람만 불었습니다. 산이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산신령님,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특별한 아이라고 마을을 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한참을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산이는 지쳐서 바위 앞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이틀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산이는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니 거대한 호랑이가 산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이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 호랑이를 알아봤습니다. 어렸을 때 만났던 그 호랑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을 마을로 데려다준 그 호랑이일지도 몰랐습니다. 20해가 지났지만 호랑이는 여전히 거대하고 위험 있었습니다. 호랑이 아저씨. 산이가 중얼거렸습니다. 호랑이는 산이를 보며 조용히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슬픈 소리였습니다. 마치 너를 여기서 만나게 돼서 슬프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산이가 호랑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저희 마을에 역병이 돌고 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마을을 구할 수 있는지. 호랑이는 산이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치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산이는 호랑이를 따라갔습니다. 호랑이는 산 더 깊은 곳으로 산이를 이끌었습니다. 사람이 절대 오지 않는 곳으로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호랑이가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샘이 있었습니다. 맑은 물이 바위 틈에서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주위에는 이상한 풀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산이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풀들이었습니다. 호랑이가 그 풀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산이를 보았습니다. 산이는 깨달았습니다. 이 풀이요? 이 풀이 역병을 치료할 수 있나요? 호랑이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산이는 조심스럽게 풀을 뜯었습니다. 잎은 푸르고 윤이 났습니다. 향기가 났습니다. 상쾌한 향기였습니다. 산이는 풀을 보자기에 쌌습니다. 최대한 많이 캤습니다. 고맙습니다, 호랑이 아저씨. 산이가 말했습니다. 호랑이는 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마치 잘 가거라, 아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산이가 물었습니다. 호랑이 아저씨,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20해 전에 저를 마을로 데려가셨어요? 호랑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산이를 계속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호랑이 뒤에서 또 다른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조금 작은 호랑이였습니다. 암컷이었습니다. 암컷 호랑이는 수컷 호랑이 곁으로 갔습니다. 두 호랑이는 나란히 섰습니다. 산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두 호랑이는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20해 전 자신을 마을로 데려간 것은 산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혹시 제 부모님이 수컷 호랑이가 조용히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슬프고 깊은 소리였습니다. 산이는 이해했습니다. 20해 전 역병으로 죽어가던 부모가 마지막 희망으로 아기를 보자기에 싸서 산에 버렸습니다. 아기라도 살리고 싶어서요. 호랑이가 그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사냥꾼 성훈에게 데려갔습니다. 성훈은 착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아이를 잘 키워줄 거라는 걸 호랑이는 알았습니다. 그랬구나. 산이가 중얼거렸습니다. 호랑이 아저씨가 저를 구해주신 거였구나. 그리고 좋은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신 거였구나. 산이는 눈물을 흘리며 호랑이들에게 절을 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호랑이들은 산이를 보며 조용히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이제 가거라, 마을을 구하거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마을을 꼭 구하겠습니다. 산이는 약초를 들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두 호랑이가 여전히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산이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호랑이들도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산이는 빠르게 산을 내려갔습니다. 마을로 가야 했습니다. 사람들을 구해야 했습니다. 산이가 마을에 돌아왔을 때 마을은 더 처참해져 있었습니다. 산이가 떠난 지 사흘, 그 사이 5명이 더 죽었습니다. 이제 마을에 살아있는 사람은 10명도 채 안 됐습니다. 그나마도 모두 역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산이는 곧바로 성훈을 찾아갔습니다. 성훈도 역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산이가 성훈을 안았습니다. 성훈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산아, 돌아왔구나. 아버지, 제가 약을 구해왔어요. 산이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초록색 풀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성훈이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 산이가 대답했습니다. 산신령이 주신 약초예요. 이걸로 역병을 치료할 수 있어요. 산이는 서둘러 약초를 다렸습니다. 큰 솥에 물을 끓이고
약초를 넣었습니다. 상쾌한 향기가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산이는 먼저 성훈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아버지, 이걸 드세요. 성훈은 약을 마셨습니다.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성훈이 놀라 산이를 보았습니다. 이게 신기하구나. 몸이 한결 나아지는 것 같아. 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다행이다. 산이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약을 나눠 주었습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약을 먹였습니다. 이장님, 이걸 드세요. 춘자 아주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산이는 쉬지 않고 마을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약을 먹은 사람들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이 멈췄습니다. 몸의 붉은 반점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하루가 지나자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나자 걸을 수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모두 건강해졌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이장이 산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산아, 내가 우리를 살렸구나. 다른 사람들도 산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이. 당신이 없었으면 우리 모두 죽었을 거요. 산이는 당황하며 사람들을 일으켰습니다.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저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성훈이 산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산아, 내 어머니가 맞았구나.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였어. 산신령이 이 마을을 구하라고 보낸 아이였어. 산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냈어요. 하지만 산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이는 남은 약초를 들고 이웃 마을로 갔습니다. 그곳에도 역병이 돌고 있었습니다. 산이는 이웃 마을 사람들에게도 약을 나눠 주었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강원도 산골에 신의 청년이 있다더라. 역병을 치료하는 약초를 가져왔다더라. 여러 마을에서 사람들이 산이를 찾아왔습니다. 산이는 모두에게 약을 나눠 주었습니다. 약초가 떨어지면 산이는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호랑이가 알려준 그 샘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약초를 캐왔습니다. 한 달 동안 산이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마침내 역병이 물러갔습니다. 강원도 여러 마을에서 역병이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모두 산이 덕분이었습니다. 소문은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산 너머 큰 마을에도 산이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곳에 김부자라는 장사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부자는 45살로 돈을 벌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김부자가 부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역병을 치료하는 약초라고 부하 김첨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리. 산골 마을의 산이라는 청년이 산에서 신비한 약초를 구해왔다 합니다. 김부자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 약초를 구해올 수 있다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겠구만. 역병이 여기저기 도니까 약초는 금값이 될 거야. 부하 박도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이 약초를 공짜로 나눠준다 하던데요. 김부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바보로구만. 그런 귀한 약초를 공짜로 나눠주다니. 우리가 그 약초를 독점하면 떼돈을 벌 수 있어. 김부자는 부하들을 데리고 산이가 사는 마을로 갔습니다. 김부자 일행이 마을에 도착한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을 보고 경계했습니다. 김부자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산이라는 청년이 누구요? 내가 찾아왔소.
산이가 나왔습니다. 제가 산이입니다만 무슨 일이십니까? 김 부자가 산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소문대로 젊은 청년이로구만. 나는 옆 고을 김 부자라고 하오. 당신이 구한 약초 말이오. 산이가 대답했습니다. 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김 부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약초를 나한테 팔지 않겠소. 내가 좋은 값을 쳐주겠소. 100냥을 주겠소. 100냥이라는 말에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팔 수 없습니다. 그 약초는 산신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돈을 받고 팔 수 없습니다. 김 부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팔 수 없다고. 이봐, 청년. 100냥이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야. 산이가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약초는 신성한 것입니다. 김 부자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약초가 나는 곳이라도 알려주시오. 내가 직접 캐러 가겠소. 산이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그곳은 산신령이 계신 신성한 곳입니다.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김 부자가 비웃었습니다. 산신령, 미신을 믿는구만. 좋아, 그러면 200냥을 주겠소. 산이가 다시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얼마를 주셔도 안 됩니다. 김 부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젊은 놈이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말을 들어. 약초 장소를 알려주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거야. 산이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위협하셔도 소용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성운이 나와서 김 부자를 막았습니다. 나리, 우리 아들 말이 맞습니다. 그곳은 신성한 곳입니다.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김 부자가 성운을 밀쳤습니다. 이 늙은이도 비켜. 마을 이장이 나섰습니다. 나리, 이만 돌아가시지요. 우리 마을에서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김 부자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좋아,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그 약초 장소를 알아낼 테니까. 김 부자 일행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근처 숲속에 숨어서 산이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산이네 집에 돌이 날아왔습니다. 창문이 깨졌습니다. 산이가 밖으로 나갔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는 산이네 밭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밤에 와서 작물을 짓밟았습니다. 산이가 정성껏 키운 채소들이 모두 망가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사흘째 되는 날, 성운이 밭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산이가 찾으러 갔더니 성운이 밭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산이가 성운을 안았습니다. 성운은 머리를 다쳐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뒤에서 돌을 던졌다. 성운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산이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산이는 성운을 집으로 데려와 치료했습니다. 그날 밤 김 부자의 부하 박돌이가 다른 부하들과 함께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산이, 나와라. 약초 장소를 알려주지 않으면 내 집을 불태워버리겠다.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막았습니다. 당장 떠나시오. 관아에 알리겠소. 하지만 박돌이는 비웃었습니다.
관아, 우리 나리가 관아와 친하시다는 걸 모르나? 신고해봐야 소용없어. 산이가 나왔습니다. 분노로 떨고 있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만 돌아가십시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박도리가 산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고집불통 놈아, 우리 나리께서 좋은 말로 할 때 말을 들어야지. 마을 청년들이 달려와 박도리를 떼어냈습니다. 싸움이 벌어질 뻔했지만 이장이 막았습니다. 그만, 이러다 큰일 나겠소. 박도리 일행은 욕설을 하며 떠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괴롭힘이 계속되었습니다. 밤마다 돌이 날아왔고 집 주변이 망가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이는 괴로웠습니다. 자신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산이는 다시 산으로 가야 했습니다. 약초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마을에서 역병 환자가 생겼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산이는 성운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성운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조심해라, 산아. 저 나쁜 자들이 너를 따라갈지도 몰라. 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하지만 산이는 몰랐습니다. 김부자의 부하 김첨지가 숲속에 숨어서 산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요. 김첨지는 사냥꾼 출신이라 숨어서 사람을 따라가는데 능숙했습니다. 산이는 산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호랑이가 알려준 그 샘으로 갔습니다. 김첨지는 멀찍이서 산이를 따라갔습니다. 저기구나. 저곳이 약초가 나는 곳이구나. 산이는 약초를 캤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들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호랑이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호랑이 아저씨, 어디 계세요? 산이가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산이는 약초를 가지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김첨지는 길을 외운 후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김부자에게 보고하러 갔습니다. 날이 찾았습니다. 약초가 나는 곳을 찾았습니다. 김첨지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김부자가 웃었습니다. 잘했다. 그곳이 어디냐? 김첨지가 설명했습니다. 산 깊은 곳에 샘이 있고 그 주변에 약초가 자랍니다. 김부자가 손뼉을 쳤습니다. 좋아. 내일 당장 그곳에 가자. 약초를 모두 캐오는 거야. 부하 이쇠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산이 놈이 말한 대로 그곳이 정말 신성한 곳이면 어쩝니까? 김부자가 비웃었습니다. 신성한 곳, 헛소리. 그냥 산속일 뿐이야.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한다. 다음 날 새벽 김부자 일행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부자, 김첨지, 박도리, 이쇠, 그리고 짐꾼 둘까지 모두 6명이었습니다. 큰 자루와 삽을 가지고 갔습니다. 빨리 가자. 해 뜨기 전에 도착해야 해. 김부자가 재촉했습니다. 김첨지의 안내를 받아 산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 일행은 샘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다. 여기가 바로 그곳이다. 김첨지가 소리쳤습니다. 김부자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맑은 샘물이 흐르고 주변에 푸른 약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오, 이게 바로 그 약초로구만. 김부자가 명령했습니다. 모두 약초를 캐라. 최대한 많이. 부하들이 달려들어 약초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마구잡이로 뜯었습니다. 뿌리째 뽑았습니다. 샘 주변을 파헤쳤습니다. 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걸 다 팔면 대박입니다. 박도리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김부자가 웃었습니다.
그래, 더 캐. 한 포기도 남기지 마. 1시간쯤 지났을까요? 샘 주변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약초는 거의 다 뜯겼고, 땅은 파헤쳐졌고, 맑던 샘물도 흙탕물이 되었습니다. 신성한 곳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때 김첨지가 땅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나리, 이것 좀 보십시오. 김첨지가 보여준 것은 커다란 발자국이었습니다. 호랑이 발자국이었습니다. 김 부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호랑이 발자국이잖아. 이쇠가 겁먹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나리, 우리 그만 돌아가는 게 어떻습니까? 호랑이가 나타나면. 하지만 김 부자의 눈이 다시 빛났습니다. 호랑이라고? 더 좋군. 호랑이를 잡으면 더 큰 돈이야. 호랑이 가죽, 호랑이 뼈, 호랑이 쓸개, 모두 엄청난 값이지. 김첨지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나리, 호랑이 한 마리면 1,000냥도 넘습니다. 김 부자가 결정했습니다. 좋아, 우리 호랑이를 잡자. 덫을 설치하고 창을 준비해. 부하들이 덫을 설치했습니다. 샘 주변 곳곳에 호랑이를 잡기 위한 덫을 놓았습니다. 날카로운 창도 준비했습니다. 김 부자 일행은 근처 나무 뒤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조용히 해. 호랑이가 오면 신호할 테니 일제히 공격한다. 김 부자가 속삭였습니다. 일행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박돌이가 투덜거렸습니다. 호랑이가 안 오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그러다가 점점 세게. 뭐야? 지진이야? 이쇠가 소리쳤습니다. 산 전체가 진동했습니다. 나무들이 흔들렸고 돌들이 굴러 떨어졌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마치 산 전체가 분노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 부자 일행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김 부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음의 무시무시한 소리였습니다.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수컷 호랑이가 먼저 나타났고 그 뒤로 암컷 호랑이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3마리의 젊은 호랑이들이 더 나타났습니다. 모두 5마리였습니다. 호랑이들은 망가진 샘을 보았습니다. 뜯겨나간 약초들을 보았습니다. 파헤쳐진 땅을 보았습니다. 거대한 수컷 호랑이가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으르르르르. 그 소리에 산이 더욱 크게 진동했습니다. 마치 산신령이 분노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 부자 일행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망쳐. 김 부자가 소리쳤습니다. 일행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들은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신성한 곳을 더럽힌 자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김첨지가 제일 먼저 달렸습니다. 사냥꾼 출신답게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더 빨랐습니다. 젊은 호랑이 한 마리가 김첨지를 쫓았습니다. 김첨지는 나무 뒤로 숨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김첨지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신성한 곳을 더럽힌 죄는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김첨지의 비명이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돌이와 이쇠는 함께 도망쳤습니다.
이쪽이다, 빨리. 박돌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암컷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뒤에서는 또 다른 호랑이가 다가왔습니다. 둘은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쇠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돌이도 땅에 엎드렸습니다. 산신령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산은 계속 진동했고, 바람은 더 거세게 불었고, 하늘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호랑이들이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의 비명이 산을 울렸습니다. 짐꾼 둘은 처음부터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나리, 우리는 그냥 집만 날랐을 뿐입니다.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김 부자는 그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도망쳤습니다. 짐꾼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한 명은 절벽 쪽으로 달렸다가 발을 헛디뎌 떨어졌습니다. 다른 한 명은 덤불 속으로 숨었지만 호랑이가 찾아냈습니다. 이제 김 부자만 남았습니다. 김 부자는 죽으림을 다해 달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거대한 수컷 호랑이가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김 부자가 어디로 가든 잡을 수 있다는 듯이요. 하. 김 부자는 숨이 차서 더 이상 달릴 수 없었습니다. 나무에 기대어 숨을 골랐습니다. 뒤를 보니 호랑이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약 10보 거리였습니다. 김 부자와 호랑이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호랑이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김 부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요. 내가 잘못했소. 김 부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산이놈이 경고했는데 나는 듣지 않았소. 신성한 곳이라고 했는데 나는 믿지 않았소. 김 부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산신령님, 나는 욕심이 많았소. 돈만 생각했소. 하지만 이제 알았소.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호랑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 부자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김 부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나는 아직 죽고 싶지 않소. 하지만 산은 여전히 진동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거세게 불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신성한 곳을 더럽힌 죄는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호랑이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김 부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산이, 내 말이 맞았다. 내가 잘못했다. 그것이 김 부자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때 산이가 도착했습니다. 산이는 마을에서 이상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 부자 일행이 큰 자루를 메고 산으로 들어갔다는 것을요. 산이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서둘러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산이가 샘 근처에 도착했을 때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샘은 망가져 있었고 약초는 거의 다 뜯겨 나갔고 땅은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산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김 부자 일행의 시신들이 보였습니다. 호랑이에게 당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산이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고했는데 왜 듣지 않으셨습니까? 거대한 수컷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산이 앞에 섰습니다. 산이는 호랑이에게 절을 했습니다. 호랑이 아저씨,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호랑이는 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슬픈 눈빛이었습니다. 호랑이도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성한 곳을 지켜야 했습니다. 산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이곳을 다시 살리겠습니다. 약초를 다시 심고 샘을 깨끗하게 하고 땅을 회복시키겠습니다. 호랑이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산이는 며칠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샘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흙탕물을 퍼내고 남은 약초들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다행히 뿌리가 남아있는 약초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랄 것입니다. 호랑이들은 산이를 지켜보았습니다. 산이가 일할 때 곁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마치 가족처럼요. 산이는 일하면서 호랑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곳을 더 잘 지키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겠습니다. 일주일 후 샘은 다시 맑아졌습니다. 약초들도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산 전체의 진동도 멈췄습니다. 바람도 잔잔해졌고 하늘도 다시 맑아졌습니다. 산신령의 분노가 가라앉은 것입니다. 산이가 마을로 돌아갈 때 호랑이들이 배웅했습니다. 산이는 호랑이들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호랑이들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산이가 마을에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산아, 김부자 일행이 산에서 죽었다던데 사실이냐? 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호랑이에게 당했습니다. 이장이 물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했기에? 산이가 대답했습니다. 신성한 곳을 더럽혔습니다. 제가 경고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구나.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자연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산이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성운이 산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산아, 내 잘못이 아니다. 그들이 스스로 화를 자초한 것이지. 산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산이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이여, 욕심을 버리십시오. 자연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래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먼 산속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그렇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부자 일행의 죽음 소문은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산신령의 노여움을 사면 안 된다더라. 욕심을 부리면 벌을 받는다더라. 아무도 더 이상 산이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조정에서도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임금이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그 산이라는 청년은 지금 어떻게 지내느냐? 신하가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마을에서 아버지를 모시며 병든 사람들을 돕고 있다 하옵니다. 임금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기특하구나. 벼슬을 주겠다 해도 마다하고 마을에 남아 백성을 돕다니. 참된 선비로다. 임금은 산이에게 다시 상을 내렸습니다. 쌀과 무명을 보냈습니다. 산이는 그 상을 마을 사람들과 나눴습니다. 저 혼자 받을 수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의 덕분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이에게 더욱 감사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산이는 이웃 마을의 착한 처녀와 결혼했습니다. 처녀의 이름은 봉순이었습니다. 봉순은 마음씨가 고왔고 산이처럼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결혼식 날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커다란 사슴 한 마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놓고 간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이게 누가 준 거요? 산이는 알았습니다. 호랑이들이 준 것이라는 것을요. 결혼 축하 선물이었습니다. 산이는 산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호랑이 아저씨. 마을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사슴을 나눠 먹었습니다. 이듬해 산이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성우는 손자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산아, 내가 아버지가 되다니. 정말 기쁘구나. 산이도 아기를 안고 행복해했습니다. 산이는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호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호랑이 호호자의 어린아이 동통자입니다. 호랑이가 저를 살려주셨으니까요. 성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이름이다. 산이는 자주 호동이를 데리고 산에 갔습니다. 하지만 약초가 있는 깊은 곳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신성한 곳이었습니다. 산이는 필요할 때만 조심스럽게 가서 약초를 조금씩만 캤습니다. 호동이가 5살이 되었을 때 산이는 호동이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호동아, 너는 호랑이 할아버지가 계신단다. 호동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호랑이 할아버지요? 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산속에 호랑이 할아버지가 계셔. 아버지를 살려주셨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신단다. 호동이가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저도 만날 수 있어요? 산이가 웃었습니다.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함부로 산에 가서는 안 돼. 산은 신성한 곳이니까. 호동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호동이가 10살이 되던 해, 산이는 호동이를 데리고 산으로 갔습니다. 약초를 캐러 가는 것이 아니라 호랑이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산이는 호동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호랑이 할아버지를 만날 거야. 무서워하지 마. 산 깊은 곳, 샘 근처에 도착했을 때 호랑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수컷 호랑이는 이제 늙어 보였습니다. 털에 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 있었습니다. 호랑이 아저씨, 오랜만입니다. 산이가 절을 했습니다. 호랑이가 산이를 보며 조용히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호동이는 호랑이를 보고 놀라기는커녕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호랑이 할아버지, 호동이가 소리쳤습니다. 산이가 호동이를 말렸습니다. 호동아, 조용히 해야지. 하지만 호랑이는 호동이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호동이는 조심스럽게 호랑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호랑이가 호동이의 손을 핥았습니다. 호동이가 웃었습니다. 간지러워요. 산이는 이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산이는 자신이 어렸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자신도 이렇게 호랑이를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아들도 호랑이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대대로 이어지는 인연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호동이는 가끔 산이를 따라 산에 갔습니다. 호랑이들을 만나고 자연을 배우고 산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산이는 호동이에게 가르쳤습니다. 호동아, 자연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욕심을 부려서는 안 돼. 그래야 함께 살 수 있단다. 호동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저도 나중에 아버지처럼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산이가 호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잘 자라거라. 세월이 흘렀습니다. 산이는 마을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성우는 편안하게 늙어갔고 호동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산이 가족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여러 고을에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산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것을, 자연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경고를 무시하면 큰 화를 입는다는 것을요. 김부자 일행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았습니다. 저렇게 욕심을 부리면 안 되지. 산신령의 노여움을 사면 끝이야. 산이가 경고했는데 듣지 않았으니 산이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역병이 돌면 약초를 캐러 갔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도왔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치료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산이는 절대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약초를 캤고 신성한 곳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했습니다. 호랑이들도 늙어갔습니다. 거대한 수컷 호랑이는 이제 걷는 것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산이를 보면 반가워했습니다. 산이는 자주 산에 올라가 호랑이들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호동이도 함께 했습니다. 어느 날 산이가 산에 올라갔을 때 수컷 호랑이가 샘 곁에 누워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산이는 알았습니다. 호랑이 아저씨가 떠날 때가 된 것을요. 산이는 호랑이 곁에 앉았습니다.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호랑이 아저씨, 고마웠습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좋은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제 인생을 지켜주셔서. 호랑이는 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호랑이는 마지막으로 산이의 손을 핥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산신령의 사자가, 산이의 은인이, 산이의 또 다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산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호동이도 함께 울었습니다. 암컷 호랑이와 다른 호랑이들도 슬픈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산 전체가 슬픔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산이는 호랑이를 샘 곁에 정성껏 묻었습니다. 약초들로 무덤을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큰 돌을 세워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 산신령의 사자가 잠들다. 생명을 구하고 자연을 지킨 위대한 영혼이여, 편히 쉬소서. 그날 이후로도 산이는 자주 산에 올라갔습니다. 호랑이의 무덤에 절을 하고 암컷 호랑이와 다른 호랑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산이를 반겼고 산이도 그들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산이가 늙었을 때 산이는 호동이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었습니다. 약초 캐는 법, 사람 돕는 법,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법, 그리고 호랑이들과 함께 사는 법까지요. 호동아, 이제 내가 이 일을 이어가거라. 산이가 말했습니다. 호동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아버지처럼 살겠습니다. 산이가 웃었습니다. 그래, 잘 부탁한다. 산이가 세상을 떠나던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산에서 수많은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산 전체에서 호랑이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마치 산이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호랑이들이 산이를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요. 산이는 사람들에게도 호랑이들에게도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사람과 자연을 이어준 사람이었습니다.
호동이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계속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호동이의 아들도 그 아들의 아들도 대대로 이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가문은 호랑이 가문이라 불렸고 사람들은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100년이 지났습니다. 200년이 지났습니다. 산이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호랑이는 왜 아기를 물어왔을까라는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호랑이가 아기를 물어온 것은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생명을 살리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랑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했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부자 일행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되는지, 자연을 함부로 하면 어떤 벌을 받는지, 경고를 무시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요. 사람들은 이 두 이야기를 통해 배웠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자연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경고를 들어야 한다는 것을요. 오늘날에도 그 산에는 호랑이들이 산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 착한 호랑이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 산에 가면 큰 돌무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옛날 산이가 세운 호랑이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무덤 앞을 지날 때 절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호랑이님. 생명을 구해주셔서. 그러면 먼 산 속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마치 천만에요 라고 대답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호랑이와 산이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선한 마음은 보답받습니다. 호랑이가 산이를 구했고 산이는 수많은 사람을 구했습니다. 선은 선을 낳습니다. 둘째, 욕심은 화를 부릅니다. 김부자는 욕심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셋째, 자연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신성한 곳을 더럽히면 벌을 받습니다. 자연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넷째,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산이는 김부자에게 경고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충고를 들어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돕고 자연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것이 호랑이와 산이가 우리에게 남긴 가르침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